오늘은 보람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짧게 사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가 평생 쌓은 의학 지식과 의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경찰이나 119 소방대원이 되었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구해낸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는 그리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큰 보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보람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은 분명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보람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신앙생활의 보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보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하는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영위하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푸는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만들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푸는 삶이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말하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받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보람을 얻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거나 대접을 받으면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죠. 그러나 보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누고 베풀면 그 삶은 보람 있는 인생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베풀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낯설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고 베풉니까? 또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냈을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셔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떡은 먹는 건데 이 먹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얼핏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여러분 큰 호수나 흐르는 강물, 바닷가에다 이렇게 던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떡을 다시 찾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이미 다 강바닥에 호수에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떡을 그 물 위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 위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다시 먹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던진 것을 네가 도로 찾게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네가 먹을 것을, 네가 가질 것을 그냥 도로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던지라는 거죠.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도로 찾을 생각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너도 도움받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너는 항상 베풀기만 하고 살 줄 아느냐? 너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이고 모자라는 날이 올 것이고 가난해질 때가 올 때가 있을 텐데 네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좀 넉넉할 때, 비록 내가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은 그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나누어 주면 너가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 도움이 아쉬울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도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베풀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지금은 큰 소리치고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너도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망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너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구름의 비가 가득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대로 그냥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야,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사업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아니야, 난 다시 성공할 수 있어.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구름과 비가 쏟아져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그런데 도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물 위에 내 떡을 던진 사람처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쓰러졌지만 다시 그 나무를 일으켜 주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네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 삶을 살았구나,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전도서 11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힘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쇠하여 넘어지기 전에 나누고 베푸는 보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푸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기 전에, 우리 삶의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손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에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보람 있는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최선의 보람입니다. 신앙생활이 보람 있게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 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상 관측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이고 관측일 뿐입니다. 그걸 100%안 맞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모두 알아맞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태풍이 일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을 관통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3일, 4일 전부터 막 예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풍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중국 쪽으로 그냥 넘어갈 때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컴퓨터가 수십 대가 예측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태풍이나 바람의 방향을 트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한 것을 빗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예측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엄마일지라도 내가 임신해서 내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태동을 느끼는 엄마일지라도 지금 내 안에 있는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눈은 제대로 생성되고 있는지, 심장은 잘 커져가고 있는지, 뼈가 잘 자라는지는 엄마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창조해내는 엄마도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을 사람이 예측해도 다 맞출 수 없고, 그리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만 아시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예측을 하고 아무리 관측을 하고 아무리 예상을 해도 인생의 모든 만사를 다 알 수 없으니 그저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올림픽 여자 배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마친 다음에 후회 없이 행복한 얼굴로 서로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저들의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는 2주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왜요?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은 그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행복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일들의 결과를 우린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지, 내 자녀가 대학에 붙을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지금 최선을 다했느냐? 이 선택이 정말 최선이냐? 최선을 다하고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문제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할 일조차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한자도 안 했는데 서울대 붙여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학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죠?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마다 주님은 뭐라 하시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손을 놓지 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끌어안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할 것을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지, 이것이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함으로 그 속에서 보람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보람 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보람 있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대비하는 보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대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준비 또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미리 대응책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성경에서는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은요 실로 아름답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뭐냐? 사람이 빛날 때가 있는 거죠. 예. 빛이 나서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보면은요, 예. 그 인생이 참 빛이 나고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빛나는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처녀 시절 때 참 예쁘고 빛났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청년의 시절에 젊을 때 참 잘 나갔는데, 예. 그냥 어떤 분들은 사업만 손만 대면 그냥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막 잘 되는 거예요.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빛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만 있느냐? 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운 때도 있지만, 빛나는 때도 있지만 캄캄한 날들도 많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빛나고 즐겁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날도
분명히 찾아오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캄캄한 날, 절망의 날, 고통의 날, 이 날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생각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그때가 다가올 때에 대비하라. 너에게는 항상 이런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느냐? 잘 나가면 항상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할 줄 아느냐? 사람은 올라가는 날도 있고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모든 일에 대비하라. 영화배우 배두나라고 하는 배우가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월드 스타가 됐는데, 세계적인 드라마, 영화에 많이 출연했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보는 잡지에 사진 몇 컷 올렸던 그 배두나가 지금은 전 세계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출연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같은 명품의 모델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너무 피곤하지 않느냐? 좀 쉬어 가면서 해라.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주 가녀린 여자 배우가 이제 막 40 조금 넘은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저를 찾는 날이 앞으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저를 영화사들이 외면하고 방송사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세계의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저를 모델로 쓰는 것을 언젠가는 외면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지고 섭외 요청이 들어올 때 그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예비하고 대비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비하고 예비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가 와도 우리는 분명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허투루 해도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젊었다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늙을 때가 있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운 게 죽을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젊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 마지막 날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대비하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이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지혜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을 보람 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남은 신앙생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왕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심판대에 섰을 때에 전혀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참 하나님 잘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 참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천국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조원의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 보람 있는 신앙생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여건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쥐고 아버지 나오지 못했던 빈손이었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잿더미처럼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 날이 분명히 올 텐데 주여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도로 찾게 하시고 도로 찾는 것을 넘어서서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매주 감사와 속회 예물 아버지는 기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충만하게 아버지는 채워주시며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들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11조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천번제와 소원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이 그 가정들마다 많이 이루어져 하나님 기쁨으로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조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더 많은 후학들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경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만방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건축원금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사 드린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원활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사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예물을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센터 건축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이곳에 조원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또한 크신 능력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되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사오며 이제 새 시대를 위한 비전센터를 짓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한시라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조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41년의 역사를 이끄심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과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비전센터를 건축하려 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더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좋은 교회가 크게 쓰임받고자 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비전센터 건축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밤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모여 주님의 말씀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베풀고 나누며 마지막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조언교회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